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삭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그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샤브라는 것은 그냥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우리가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실패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의 마음에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담대해야 됩니다. 전쟁을 할 때 두려움이 생기면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기선제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내가 마음이 쫄이면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쟁과도 같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는 것도 전쟁입니다. 자녀 키우는 것도 전쟁입니다.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잘 아시죠? 풍랑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닷물로 뛰어들었죠. 놀랍게도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고개를 돌려서 파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치는 파도를 보니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라라고 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자 그가 물 가운데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실패 가운데로 인도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합니까? 아무리 리브가가 아름다웠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쁜 리브가 아내 생각만 하니까 여기 있는 그랄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리브가가 아름다웠겠죠. 그러나 리브가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이삭의 생각이지 객관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그랄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거짓말은 언제나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지요. 거짓말을 하면은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8절을 보면은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기 꾀안았다는 히브리 말은 포옹을 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깊은 진한 포옹을 냈다는 말입니다. 성행위에 가까운 그러한 포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게 되어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창세기 2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창세기 26장 10절에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게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요.
의도하지는 않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어서 상대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리브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랄 백성들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삭이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랄 사람들이 이삭 말을 믿고 리브가를 연모하게 될 때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많이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2번씩이나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6장 11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그랄에서 애굽의 방식을 따라, 즉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던 이삭은 큰 위기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샤칸 하여라. 나의 임재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며 나의 말씀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담대함이 우리의 삶을 승리 가운데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